시편 73편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기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함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품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새벽 제단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73편의 말씀은 아삽의 시라고 시작됩니다. 아삽은 솔로몬 시대의 성가대 대장, 성가대 악장이었던 사람이죠. 아삽도 12편의 시편을 성경에 남겼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가 올려지지 못했지만 다윗은 평생 성가대를 준비했죠. 한 번의 예배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아는 그런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준비시켰던 또 다윗이 평생에 준비했던 예배를 위한 그 성가대 대장이었던 아삽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주재하시고 만유를 주재하는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의 선을 행하시나. 2절에 가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내가 거의 낙마하고 그 신앙의 길에서 떨어져 나갈 뻔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는이라고 해석했는데 키라는 단어인데 왜냐하면 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래서 형통하다고 해석했는데 본 뜻은 샬롬입니다.
우리가 샬롬이란 말 많이 쓰죠. 평화, 평안 이런 거죠. 악인의 평안함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내 신앙에 가장 큰 위협이 됐던, 어려움이 됐던 대목이 무엇이냐면 마음속 가운데 악인들의 형통함, 악인들의 흥왕함을 보고 그것이 질투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 질투의 내용이 뭐냐면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었고 힘은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단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악을 행하는 악인인데 승승장구하고 삶이 편안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악인이 흥왕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악을 행하는데 왜 저 사람의 인생,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많은 것을 평화 가운데 누릴까? 그런 것이 마음에 큰 찔림이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평탄하게 악을 행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7절에 가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아주 그 문학적이고 해학적인 표현이죠. 얼굴이 잘 먹어서 살이 쪄가지고 눈이 이렇게 솟아오른 것처럼, 눈두덩이에 살이 붙어서 눈이 이렇게 솟아오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갖고자 원하는 것보다 더 같더라는 거죠. 8절에 가면 그들을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한다고 해석을 했는데, 정확한 해석을 하면 자기 자신을 높은 것처럼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할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높인다는 거예요. 남은 낮추고 이렇게 말하면서 거만하게 군다는 거죠. 9절에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입이 하늘에 두었다는 얘기는 하늘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가벼이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우습게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어,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면서 그 팔을, 그 말을 세상에 퍼뜨린다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고 세상의 일이, 그 사람들의 일이 세상에 회자되고 유명인이 되는, 셀리브리티가 돼서 세상에서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볼 수 있죠. 무슨 워렌 버펫, 빌 게이츠, 재산이 있는 거 외에는 달리 뭐가 있을까 싶은데, 그 자체로 무슨 큰 일을 이루고 엄청난 현인인 것처럼 막 이렇게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인터뷰를 하고, 한마디를 하면 세상이 떠들썩하고, 그 사람이 밥을 한 끼 먹기 위한 추첨 행사를 하는데 그게 세계적인 화제거리가 되고, 왜 그럴까? 그 사람이 돈을 벌었으면 벌었지, 세상에 왜 그 사람을 칭송할까? 그런 걸 보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삽의 마음에 그런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삽을 힘들고 아프게 하는 건 사실은 그 마음에 그런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세상에 찔림이 있고 세상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이유는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의 악을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센스할 수가 있을까요? 그 비밀은 내 안에 악이 있기 때문이죠. 악이 하나도 없이 온전히 선한 사람이 있다면 악을 느끼지 못하죠. 나하고 맞질 않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식욕이, 식탐이 있는 사람이 음식을 보면 좋아하고, 밥 먹으면서 음식하는 그런 프로그램 보고,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데 끌릴 리가 없죠. 반지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저 같은 사람이면 실바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아마 구분도 하지 못할 거예요. 사람마다 다 끌리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아삽은 아마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세상에 주목을 받고 앞에 서는 사람이고, 그런데 악인들이 그렇게 주목을 받고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10절에 가면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백성이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신다는 것도 은유적인 표현인데, 그것이 생명수인 줄 알고 세상에 흥황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고 생명수인 줄 알고 그것을 사람들이 다 마시더라는 겁니다. 따라가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표상이 되고 사람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이 그걸 다 따라갔더라.
그래서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겠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이런 희대의 악당이죠. 정말 저렇게 악당들이 있을까? 그리고 왜 우리 민족에는 이런 시련이 있을까? 그런데 김정일이 편안하게 누워서 죽고 김일성이 편안하게 누워서 죽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가슴을 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저런 천하의 악당이, 저런 악을 행하는 저런 그런 정말 그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악당들이 어떻게 누워서 저렇게 편안히 갈 수가 있을까?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시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이때까지 주님을 따라오고 내가 깨끗하게 살았는데 정결하게 살았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고백까지 나온 겁니다. 14절에 가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악당들이 흥하는데 나는 매일 징계를 받고 이렇게 사는 게 하루하루 힘듭니까? 주님의 공의가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굉장히 15절이 중요한 고백인데,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였다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신앙에서 이것처럼 중요한 고백이 없어요. 그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더라는 거죠. 내가 뭐하러 주님 믿고 이렇게 살았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도 악을 행하면서도 잘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시기 질투하고 내 신앙의 삶이 헛되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하였더라면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랬다면 주의 아들들의 세대, 빛의 세대, 의인이 성장하는 세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대가, 그 올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대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악행을 행했을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누구도 이 마음이 들 수 있고 누구도 이 마음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은 것과 그것을 입 밖에 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지. 완벽하게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삽이 이것을 한 번이라도 입 밖에 냈다면, 그러면 단언컨대 아삽의 시는 성경에 없었을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죠. 누구도 이런 어려운 마음이 들 수 있고 누구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 억울함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고 연약한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말로 한번 꺼내는 것, 이것은 완벽하게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형법에서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그럴 수 있죠. 그것과 그 사람 실제로 죽인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죽이고 싶은 마음을 들었더라도 그건 뭐 그 세상의 형법에서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 사람을 죽였다면 평생 감옥에 있어야죠. 그런 것보다 더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늘 혀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입술의 권세가 있습니다. 입술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이 있다는 얘기는 이 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고 말씀으로 다스리시죠.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걸 알았죠. 말이 씨가 된다. 말을 조심해라. 그래서 우리가 말로 뱉으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 죄를 주님이 아시는데, 내 필요를 주님이 아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주님께 아뢰는 것과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 너무 좋아해.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막 표정을 보면 막 다 알겠어. 그래 너 날 좋아하는구나. 그건 그거 하고 실제로 좋아한다. 그 고백을 하는 것, 그건 완전히 다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는데, 이런 악한 일, 악한 고백을 입술에 담거나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주님의 통치를 입술로 회방하는 죄, 이것은 굉장히 무겁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 어릴 때 아이들 이렇게
욕을 절대로 못하게 하는데, 욕을 하면은 그 욕을 가장 듣고 저주받는 건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으로 입술을 툭 때리고 그랬는데 주님이 주신 축복의 입술을 더럽히지 말라고. 늘 우리가 누군가를 세우고 축복하고 내 입에서 나간 그 소리가 영입니다. 그 깊은 신비가 깊이 가보면 그 우리의 영을 가장 잘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게 사실 음악인데, 왜냐하면 소리 자체가 영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근데 내 영이 밖으로 나가는 것은 내 입술을 통해서죠. 사실 설교의 비밀도 소리에 있습니다. 컨텐츠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소리에 있습니다. 그 소리가 통해서 은혜가 나눠지는 거죠. 목회자들은 사실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닦아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존재가 돼서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주님이 나아가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아사백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가 이런 모든 악한 마음을 다 가지고 마음속으로는 정말 내가 이렇게 산 것을 후회합니다, 주님 따라한 거 후회합니다 라는 마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삽은 여전히 주님 안에 있는 거죠.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 일을 생각하니까 그 자체가 자신이 너무너무 심하고 괴롭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아삽이 예배장의 장소에 들어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깊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통한 그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 우리가 우리의 의식 세계 그 밑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상처와 그 어두운 그림자들을 통과해서 그 안에 심원에 들어가서 그 깊이 있는 영의 세계의 가장 깊은 곳에,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 지성소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죠.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영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짧은 시간에 하루를 살지만 그 안에서 영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혼을 사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순간이 영혼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순간이 우리 삶에 남는 거죠. 그게 아니면 늘 불안하고 늘 쫓기고 늘 허전하고 그런 느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이 채워져도 이 심령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이고 신앙의 비밀이죠. 그런데 그 지성소에서 뭘 깨달았냐면, 왜 주님이 이 악당들을 용납하는지,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는지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본 것이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들이 갑자기 황폐화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주님이 멸시하고 주님 앞에서 의미가 없는 그 끝에서는 결국은 그들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육의 역사가 다라고 생각하는 한에 있어서는 사실 아삽의 고백처럼 아무 답이 없는 거죠. 이것이 순간이고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의 삶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삶을 보는 눈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부러운 건 아직 영원한 우리 내세에 주님의 왕국을 보지 못한 거죠. 죽음이 저주고 죽음을 안 죽었으면 좋겠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어떻게든 더 살았으면 좋겠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여전히 이 아삽의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 너머에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가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만이 신앙의 길이 갖는, 고난이 갖는 참 의미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말하고 뭐라고 변증을 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것을 볼 때에만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볼 때까지는 아무 위로도 아무 답도 없는 것이죠. 주님의 징계를 받는다면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 삶을 주님이 아직 기회를 두고 보신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데
편안하게 악을 행하다가 죽는다. 그는 주님이 그 악에 대한 심판을 위해 내버려 두는 거죠. 더 악을 행하라고, 그것이 너의 운명이구나 하고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무서운 형벌이죠. 주님이 긍휼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보면 그런 악을 그냥 내버려 두는, 멸망의 길로 그냥 놔두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세요. 수많은 드라마, 그것이 막장이든 뭐든 한국의 드라마가 수도 없는데, 그 드라마가 50편이면 48편까지 그 온갖 악당들이 주인공을 괴롭히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계속 괴롭히고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히다가 정말 마지막 2편에 모든 악이 진멸하고 주인공은 흥왕하게 되면서 이 드라마는 끝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본질적으로 자기 깊은 원형의 세계에서는 그런 진리에 다 있는 거죠.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봐야 할 것은, 그 48편 동안 결국 주인공은 악당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공은 그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을 빛나게 만들잖아요. 그 인간성을, 그의 선함을, 그의 성장을, 그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그 악당들이 만들어가는 거죠. 괴롭힘을 통해서. 그것처럼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멋진 드라마, 매일 똑같고 일일 드라마처럼 6개월 뒤에 봐도 내용의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을 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일 드라마의 주인공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신인 배우들이나 한물 간배우들이 하는. 그런데 16부작 주말 드라마 뭐가 있나요? 토요일 일요일 날 프라임 타임에 하는 드라마 이런 데 보면은 아주 말도 못하는 고난을 당하죠. 엄청난 시련을 겪고, 그래서 더 멋진 주인공이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 자기 인생을 사는 거죠. 자기 인생에, 자기 삶에 오직 한 가지의 진리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모두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죠. 주인공으로서 더 주인공이 되어가는, 멋진 주인공이 되어가는 삶의 드라마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아삽은 보게 된 거죠. 그것을 비로소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비로소 보게 될 때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면, 산란하다는 원뜻은 부풀다는 뜻인데 누룩이 들어가서 빵이 부푸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이렇게 그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태죠. 산란하다고 해석을 했네요.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걸 보고 나니까 이제 반대로, 그전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왔음을 원망합니다, 후회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젠 반대로 주님, 내가 양심이 찔리는군요. 내가 이것도 모르고 주님을 원망하다니까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이제 드는 거예요, 주님한테. 내가 주님의 이런 깊은 뜻을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미안하군요. 내가 이러고도 크리스찬입니까? 막 이런 자책이 든다는 거죠. 20절에 가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직함으로 주 앞에서는 짐승이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 주님 앞에서 제가 짐승이었군요. 어떻게 제가 사람입니까? 사람이면 어떻게 이런 내가 고백을 주님 앞에 할 수 있었습니까? 이런 180도 바뀐 거죠. 23절에 가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내가 짐승이었지만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었다는 건 날 꽉 잡아서 꼼짝 못하게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죠. 오른손, 왼손보다 힘이 더 세다고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렇처럼 내 오른손을 주님이 붙들어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삶의 의미를 깨달은 거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간되었고 오직 내 주만 보인다는 그 찬송의 고백처럼 이제 내 인생에서 정말 삶의 주인공은 나하고 그리고 주님밖에 없군요. 이렇게 듀엣이군요. 우리 드라마의 투톱이군요 하는 걸 이제 보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로다. 하나님이 이제 내 삶의 소망이 됐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채우는 것이, 그것이 이 삶의 비밀이 있군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었군요 라는 거죠. 이것이 끝나면 주님이 데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끝나면 주님이 데려가는 거, 이걸 위해서 왔습니다. 이것을 배우라고
온갖 시련과 고난 속에서 삶의 오직 비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이 삶의 비밀인 거죠. 그걸 모르면 100세까지 사는 겁니다. 물론 뭐 중보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인도하심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비밀을 깨달으면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하산해라 이런 거죠. 우리가 인생이라는 학교를 다니는데 거기서 배워야 할 것, 거기서 성장해야 할 그 비밀을 오늘 아삽은 본 것이죠. 26절에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거였군요. 하는 그것이 내게 복이었군요. 세상에 이런 복 저런 복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복은 이거 하나였군요 하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 복무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군대에서 족구를 합니다. 사실 심심하고 할 게 없으니까 하는 거죠. 놀 게 없으니까. 그런데 족구를 하는데 목숨을 걸어요. 막 족구를 치면 세상이 무너지고 종말이 온 것처럼 비통해하고 막 기합을 주고 막 거기서 이기려고 죽기 살기로 하는 거죠. 인생이 군이라고 한 군 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죠. 언젠간 제대로 할 텐데 그게 전부인 것 같이 사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족구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군을 제대하고 사실은 자기 삶이 성장해가는 과정이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고 그 삶을 향해 나가는 거죠. 그것처럼 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안에서 뭘 얻고 뭐가 되고 누굴 이기고 이게 뭐 굉장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그 삶 이 전체의 새로운 준비와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없는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주님의 성가 대장인 아삽도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자신이 신앙의 길을 걸어온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을 걸어온 것을 후회한다고까지 그렇게 마음속에 토로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무슨 항상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마 오늘 이 아삽의 고백이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 새벽 제단 가운데 깊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 내 복이었구나 하는 그 고백을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 마음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오직 유일한 우리의 축복이고 삶의 감사함임을 일깨워 주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보고 악인의 흥왕함을 보고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일을 오늘 이 새벽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영접하며 동행하는 그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